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의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애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짓고 살지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심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영생이 있기 위해서 영생의 전제 조건은 공의로운 심판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 없는 영생은 가짜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 모든 전제 조건으로서의 공의로운 심판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또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우를 자꾸 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영원히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 실제를 자꾸 부인해요. 그리고 의미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의 부활, 동정녀 탄생 이런 거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거 뭐 진짜 그렇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른다. 그러나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 또 동정녀 탄생의 의미 이런 것만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실제성이 없는 것은 효력이 없지요.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효력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실제와 의미 모두를 강조해야 바른 가르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지옥이 실제하고 심판이 실제한다라는 이 실제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미만 중요하다. 그저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가르칩니다. 얼마나 큰 위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 모습이 있다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이렇게 가는데 과연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정적으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말은 결국 영생으로 갈 자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단정하는 이유는 그 행위와 존재론적 관점에서 의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존재론적 관점.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흠과 티가 전혀 단 한 조항도 한 터럭도 없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의인입니다. 깨끗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시는, 또 우리가 먹는 우유가 있지요. 우유를 보면은 그 우유 안에 병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병균을 없애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멸균이라는 것은 완전히 균을 100% 없애는 겁니다. 그러나 살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병균은 남겨놓고 없애는 것, 그걸 살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병균을 모두 죽이지 않는 것이 살균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멸균 우유보다는 살균 우유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마트에 가가지고 우유 사가지고 먹으면서 야, 여기 안에 병균 있어. 난 병균을 먹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병균이 조금 있지만은 그러나 야, 이거 새 거니까 깨끗한 우유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존재론적 관점으로 보면 미세현미경으로 보면 그 안에 병균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깨끗하다 이렇게 여겨주는 거잖아요. 그런 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의인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맨날 죄 생각하고 알고 모르고 죄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예수 믿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우리를 죄악으로 여겨주지 않고 우리를 깨끗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과 악인의 개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적 관점입니다.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의인이 아무도 없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조금씩 죄의 모습이 적어지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보면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라고 얘기하죠. 성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사람 없습니다. 그 죄의 요소들이 남아있지요. 그러나 관계론적 관점에서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관계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를 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느냐? 너 예수 믿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1차적인 그 관계 회복, 여기서 의인으로 그렇게 선언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론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모습이 남아있지만은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 그거 바라보고 그저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칭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인 의미, 관계적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이 존재론적 관점, 관계론적 관점의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인간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아주 명쾌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로 보면 죄 안 짓는 사람 없지요. 아무리 성인군자같이 그렇게 있어도 그 죄 짓는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도 짓고 실제로 행위로도 다 지어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관계론적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에 있어서 예수 믿냐? 나를 믿냐? 예, 저는 믿어요. 라고 믿음의 참된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 상황에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율법을 통해 구원을 추구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신랄한 비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은 문제가 뭐냐면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의 깨달음이 없으니까 율법 없어서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 말은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지만은 범죄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지 알면서 또 그렇게 죄를 범하니까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유대인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 이 얘기는 율법을 그냥 이렇게 쓰여 있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구나 하고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유대인들, 자기들 속에서는 알거든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하는 것 알아요. 뽐내는 사람, 그 모습 속에는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뽐내는 겁니다. 제가 가까이 아는 그 형님이 헤어 디자이너인데, 이분이 처음 시작을 할 때 머리를 요상하게 물을 들이고 막 이렇게 머리를 위에 치켜 세워가지고 누가 봐도 길 가다가 보면 한 번쯤 볼 모습으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머리를 꼭 그렇게 해야 돼? 물어보니까, 야, 초짜는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주위를 착 뽑아야지 되지, 나중에 이제 실력이 있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뭘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저 사람 실력 있어 하고 오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신앙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바른 신앙이 형성되어 있으면 뽐내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뽐내지요? 자랑하지요? 왜요? 자신들이 율법적 열심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바리새적 열심들, 그것이 결코 구원 주지 못하는 것, 그들은 분명히 양심 가운데서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계명뿐만 아니라 이거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규범으로 만든 장로들의 유전들이 있습니다. 이거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행위와 계명 지킴을 통해서 구원 얻는 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해도 근본적으로 죄가 방지되거나 안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율법을 소유한 사람이 의인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다. 결국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실제적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능력과 실력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필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보험 가입했다고 장수하는 것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율법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율법의 조항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지켜나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도 결국 지킬 능력과 실력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다 성공해. 그런 환상을 가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음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분명히 우리의 구세주로 여기고 또한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아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아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